성탄절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탄 찬양을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성탄 그 의미도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세상에 많이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한 점도 목회자로서 고민이고 또 조금 안타까움이 큽니다. 변질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를 여러분 또 많이 보시고 또 우리 팀이 대표팀이 나가서 그 세계 강대국과 싸울 때 응원도 많이 할 겁니다. 내일 축구 경기 할 때 그 모든 선수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감독과 코치들은 어디에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힘껏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그런 관중들도 어디에 오직 눈과 모든 것의 시선이 집중됩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축구공이 일로 가면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보고 오직 축구공에 모두가 함께 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성탄절도 저는 이와 똑같다고 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마음에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카바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연말연시 모임도 아니에요. 오직 이 땅 위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공유하는 게 우리 인생의 성탄절을 앞에 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는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인데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을 모든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열국의 모든 왕들의 왕이세요. 자, 그게 1절부터 3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정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을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국을 열방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용서해 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4절부터 7절인데 먼저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시작.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제 한 20대 제가 초반쯤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정말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인생의 그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딱 이게 제가 봉착되는 거예요.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 제가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얽매여 있는 저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 인생의 근본적인 세 가지에 묶여서 눌려서 갇혀서 사는데, 그러면 저 삶이 보나마나 거기에 계속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니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뭐 정신없죠. 뭐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이 문제가 저 인생에 풀어지지 않으면, 해답을 얻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고민과 갈등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직 해답은 그때 찾지 못했지만 분명한 확신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이나 기말고사, 회사 승진 시험, 아니면 자격증 시험, 모든 시험 문제는 해답이 있다 없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해답을 못 찾아서 그 문제가 어려울 뿐이에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저는 그걸 진리라고 믿거든요. 그 해답을 갖고 풀어낸 다음에 해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야 사는 거지.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인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이걸 풀어내야 돼. 이게 풀어져야 되겠구나, 인생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살 수 있지? 그걸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였어요. 그냥 예수 믿을 거 제대로 믿고 싶었고, 근데 이게 누구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걸. 그러다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도 묵상하고 읽고 연구도 하고 좋은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옆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황하는 시기도 뭐 헤매는 거죠. 뭐 문제는 있는데 해답을 못 찾으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방황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정은 또 필요해요. 그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거든요. 그런 고민하고 갈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만 그렇게 이게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보여주지? 막 이런 거.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있었거든요. 이 빌립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 그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적도 경험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게 해답이 없어요 아직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요. 이거였거든요. 저도 똑같은 그런 궁금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거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한 PPT 띄워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네, 감사해요. 네, 빌립이 이제 이 질문하게 돼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 터인데요. 네, 1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거든요. 빌립이 물어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해요. 빌립아, 너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같이 있잖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런데 어찌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제외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이게 뭐지? 거기서 해답을 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인간을 찾아왔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종교 열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데 진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똑같은 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메시아로 나는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쉬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지를 그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게 막 힘들다 막 그러는데, 그럼 반대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인생에 힘이 안 들겠어? 몇 천 배로 더 힘들지. 그렇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되셔서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내가 내 삶의 모든 주인 메시아로 모시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본적인 질문, 문제가 제가 어디에 걸려 있었느냐, 매여 있었느냐. 내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이 벌 받을까 봐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내가 이번에 벌 받은 게 아닌가? 벌 받으면 어쩌지? 저렇게 하면 어쩌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내 지은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남을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꼭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용서하나 봐. 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나 너 안 봐. 그거 이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갇혀서 산 인생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사는 거 아니잖아. 늙어가는 거지. 늙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내가 어떻게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고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묶여 살고 눌려 살고 갇혀 살고 그리고 쫓겨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는 거 아니잖아.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될까? 이 해답을 어디 찾을까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얼른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번쩍하는 게 있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번쩍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게 이거구나, 찾았구나, 이거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 한 표비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이어서 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횡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죄받지 않는 게 있구나.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구나.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그리고 큰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도 다른 사람께 용서해 준 것은 굉장히 쉽겠구나. 거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100% 죄를 짓지 않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목사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깨닫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눌려서 살게 됩니다. 꽃을 피어지를 못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억압되고 눌리고 갇히고 계속 끌려다니니까 종으로 사는 건 노예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렇게 그 부분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쓰레기 처리하는 법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살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 찌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처리하는 법을 알면 되잖아요.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마음으로 또 내가 그 사람 싫고 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해줄 거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죄 용서받은 기쁨이 더 컸고 죄책감보다 더 커지게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죄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제가 해방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 만든 예수님의 귀하신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존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걸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문제는, 근본 문제는 뭐냐, 제가 묻겠던 것이 뭐냐 하면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죽을까 봐.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죽을까 봐요, 결국. 이걸 어떻게 죽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죽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평생 동안 우리는 죽을까 봐 그 걱정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우리는 살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남는 게 뭐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러면 이 죽을까 봐 하는 이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고 정말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그러면서 그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다 풀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는, 해답이 없는 문제는 결단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목마랐던 것 같아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목마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거든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을까 봐 하는 이 걱정, 이 두려움, 공포로부터 얽매임, 눌림, 갇힘으로부터 어떻게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PPT 2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정확하게 아니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안에는 다 해답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리고 종로를 하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죽을까 봐 하는 그것으로부터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통해서? 약속하신 오늘 왕으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사탄의 거짓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나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매일 사는 것은 죽을까봐 두려움 속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고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사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말한 건데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죽음, 네. 자,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아 너의 권세가 뭐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럼 그렇게 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해 주신 메시아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그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죄책감, 죄의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죄의 심판을 받으면 어쩌지, 이런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천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은 죽을까 봐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삶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저를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이제는 역전시켰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거하면 죽음과 죄와 사탄이 오히려 내가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 주님 안에 같이 그하는 함께 사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추구하십시오.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뜻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임한 그 삶으로 영원한 삶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 우리에게 해주셨고 이미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걸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혼신하고, 그래서 즐거이 혼신하는 거예요.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에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새벽 이슬처럼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청년들이 누굴까요? 나이가 20세, 30대 초반 청년들일까요? 나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청년들,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이 젊은이들이야 라고 다 말했어요. 한번 PPT 요한 1서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게 PPT 저 부탁은 안 했군요.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말하는 청년들이 이슬처럼 죽게 나온다,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온다 했는데, 여기에 청년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악한 자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게 청년이에요. 70대 청년, 그 다음에 50대 청년, 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가 정말 젊게 사는 청년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연세와 상관없이 이런 말씀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 말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죄를 다스리고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죽을까 봐 겁내고 항상 공포스럽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고 죄와 사탄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번 주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실천할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말 연시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목장에서 초원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한다. 다시 한 번 더. 연말 연시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목장에서 초원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한다. 네, 지금이 연말이에요. 금년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새해를 맞이해야 돼. 2025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말이 가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해야 되고, 목장에서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끊을 건 끊고 새롭게 취할 건 취하고, 아니면 이걸 내가 금년에 마무리하고 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열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 분야를 도전해 보겠다 라든가, 우리는 다 뭔가 연말 연시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볼 곳을 못 보고 본질을 못 보고 내가 느낀 대로 결정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실패하고 착오하고 작심삼일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는 꼭 목장 모임 때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처음 모임 때 오픈해서 진솔하게 해서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 모임에도 그걸 내놓고 같이 나누세요. 돌아가면서 정말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앞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유익이 되는지를 같이 들으세요. 나누면서. 그러면 착오와 실수를 쫙 줄어들고요, 정말로 탄력을 받고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그 결정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신약 가정교회 하나님의 영적 가족 식구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혈육의 가정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초원도 주셨고, 예수 이름 모이는 기도 모임을 우리에게 여러 모임을 주신 거예요. 혼자 외롭게 결정하지 마시고 꼭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해서 금년보다 더 나은 새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열 수 있는, 분야가 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